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질그릇과 같은 자가 예수가 담겨있기에 복의 그릇이 되고, 이 더러운 자가 예수와 연합했기에 거룩하다 칭함받는 그 은혜가 삶이요 실제요 현장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말씀,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의 높아짐이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에 의하여 끌려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에 의하여 만진받는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그 작품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시군요. 아멘.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아멘. 말씀 끝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깊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간지에 올려놓은 표에 본 것처럼 제가 좀 회색으로 이렇게 싹 칠해놨어요. 네, 오늘 나눌 부분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작품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원에 관해서 이 말씀, 같은 말씀을 두고도 많은 논쟁들이 이제껏 있어 왔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은 책이 하나 있는데, 벤자민 워필드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얇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입장이,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이 교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뭔지를 아주 명쾌하게 그 설명해 놓은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없다. 맞습니다. 저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냥 바로 단정지어 얘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 개신주의,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스, 그러니까 거부하고 나온 이 개혁주의파에서 장로교라고 하는 이 저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요, 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소수라는 사실을 저도 신학교 가서 알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가능성이 100% 있다 에서 50% 그리고 0%라는 그래프, 이런 어떠한 이걸 그려놓고 이 100% 구원의 가능성이 100%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실은 그 책에서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무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잘 살면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양심에 그냥 거리낌 없이 어느 정도 올바르게 살면은 내가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거나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죠. 왜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해 버립시다. 그러면 구원의 가능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0%가 아니라 인간이 50%고 하나님도 50%.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내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세상의 여타 다른 모든 종교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퉁 쳐서 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협력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합력해 갖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슬람 어때요? 이슬람은 제 양옆에 이제 천사와 악마가 있어 갖고 내가 나쁜 일을 행하면 악마가 계수해요. 내가 착한 일을 행하면 또 악마가 계수해요. 근데 신의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가 아니라 50으로 계수돼요. 그래서 이슬람의 신자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알라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게 한 100의 선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내가 100의 나쁜 짓을 했더라도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간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신의 은총이 겹쳐져 갖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도덕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떠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로마 카톨릭도 실은 마찬가지고요. 여타 다른 불교 득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타 다른 모든 종교가 결국 뭐냐? 신이란 존재와 내가 힘을 합한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 신인협력이지 실은 이거는 인신협력입니다. 왜냐면요, 그럼 내가 안 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원의 기준이 어떠한 신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런데 저희는 극단적으로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이 0%야,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극단적인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걸 다 제거해 봅시다. 이제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0.00001%도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0%,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안에서도 인간의 구원 0%, 0%,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100% 구원받아.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바울은요, 행위, 율법주의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100% 은혜로만. 여러분, 살아남만 은혜입니까? 살아감도 은혜입니까? 살아감도,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입니다. 100% 살아감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율법주의는 아닐까? 내가 하는 이 행위는 은혜에 의지하여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인가? 실제로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고, 저도 이런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맞죠? 전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로 죽은 저희가 하는 모든 행실들은 다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해요. 그럼요, 여러분, 만약에 죄된 저희가 하는 기도는 그러면 죄행위입니까? 죄된 저희가 하는 예배는 죄된 예배입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이 은혜와 행위, 아니 정확히 말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하는 이 행위에 관해서 어떻게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냐, 이것입니다. 제가 사실 일부러 좀 혼란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혼란이 좀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선한 행위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작품으로 지어가시는지 각자의 은혜, 각자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간지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앞에 그러므로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이 접속사들을 좀 아쉽지만 많이 빼놨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아멘, 그러나가 빠졌었잖아요. 이번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가 빠졌냐? 그러므로라는 게 빠졌어요. 왜 그러므로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받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삶을 살아가는 데는 너희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해.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맞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고 너희가 손 놓고 있을 거야? 아니야. 너희가 뭘 해야 돼?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냐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죠. 이것이 얘기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는 건데 믿는 거, 그건 너희가 믿어야 돼.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데 믿음은 너희가 발휘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은혜하고 여성, 믿음하고 여성, 이것하고 중성이라고 이 간지에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은요, 이 언어라는 것이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보면은 언어가 처음에는 의성어처럼 왈왈왈 이런 밥 먹고 배고프다 왈왈왈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의성어로 대화를 했다라고 하고 점점 체계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언어 체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언어를 보잖아요. 이게 헬라어잖아요. 2000년 전의 언어거든요. 그걸 보면요, 이 명사의 성수격이라고 명사의 어떤 문법적인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여성 명사예요. 근데 이게 뭐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명사에 문법적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거가 훨씬 더 문법 체계가 어땠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그러니까 뭐냐? 언어는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때가 고도의 가장 완벽한 문법이었고 오히려 세대가 흐르고 지금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문법이 더 퇴화됐어요.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뭐 성 없잖아요. 우리 시제를 그렇게 세분화해서 나누지 않잖아요. 뭐 완료, 수동태, 분사 이건 나눠지거든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담이었지만 어쨌거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때 여성 명사였다는 거고 믿음이라 하는 것도 여성 명사인데 이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지시 대명사예요. this, 뭐 that 이런 지시 대명사인데 이것은 뭐예요? 중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란 게 은혜만을 가리키는 거면요, 이게 여성으로 쓰였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성이 아니라 중성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문장을 통째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은혜도 믿음도 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믿지 않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물론 권면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어. 당연히 권면을 해야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무엇이에요? 나한테서 난 거예요? 아니요.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철저하게 어떠한 나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을 0.00001%도 남겨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9장 16절 계속 봤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런즉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제라는 자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안 이끄셨다? 이끄셨다요. 맞아요. 우리가 이 은혜 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요, 이 예배는 무의미한 껍데기가 돼버려요. 내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은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신약에만 딱 등장한 게 아니에요. 구약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24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게 샘솟아 올라요? 아니요. 마음을 주어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님께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36장 27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율법을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으로 행할 수 있다고? 아니, 성령이 임해야만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돼.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뭐 행위니 은혜니 하는 것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실은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행함보다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나와야만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구약도 신약도 에베소서도 계속해서 성경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것은 왜? 너희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뭐 우리가 좀 자랑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 안 돌린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지 못해요? 아니요, 그건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조금의 0.00001%의 그 구원에 대한 공로, 나의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시고 나의 어떠한 행위와 나의 어떠한 공로를 배격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통한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그 성품은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왠지 한번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바울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뭘로 쓰시겠다고 작정하셨다?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네, 그래 영원 속에서 이미 나를 예정하셨네, 그럼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그런 오해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철저한 오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은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산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철저하게 개입하십니다. 한순간 한순간, 한마디 한마디, 한 생각 하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향대로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이미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넌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택함만 하시고 바울이 혼자 사역하도록 놔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바울의 삶에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건 뭡니까? 지금도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내가 닥치는 모든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손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예정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뭐 하기 원하셔서요? 교제하고 싶으셔서요. 바울과 그렇게 교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셔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제하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목적이 있으신데요. 이사야 4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여호와니 이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정하시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이 구원을 이루시면서 뭘 하시겠다? 영광을 오로지 나에게만 돌리기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기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아담, 아니 하와,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건요, 사단이 마치 저희에게 와갖고 야 나를 섬겨,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 이러는 것 같죠? 아니요. 사단은 철저하게 너를 섬겨라 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신이 돼,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 왜 이 하나님, 왜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따라가려는 삶을 살려고 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돼서 너의 목적을 너가 설정을 하고 네 기쁨을 네가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사단이 네 이름을 높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자가 아니라 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게 계속 그래서 나오는 건데,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요,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서 에녹을 낳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붙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보호, 징표를 줄 거야. 징벌이 무거워갖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고 곡식의 소산을 얻지 못하는 그 삶을 도저히 살 수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인아, 내가 너에게 보호의 징표를 주고 너를 벌한 자에게 내가 7배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허락하신 게 뭐다? 사실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은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가인이 유리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호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배까지 낳잖아요. 7배 내가 벌하겠다 해갖고 완전한 보호를 약속해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성을 가인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 삼는 그 성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면서요. 그게 또 어떻게 나타나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네피림, 거대한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힘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에노시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의 삶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고,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질문, 하나님, 아니 좀 저희가 저희 스스로의 자랑이 있고 조금의 어떠한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한 만족이 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저희 이름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악한 모습이 나왔는지, 어떠한 죄악들이 나왔는지, 어떠한 추악함이 나왔는지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자로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아멘이요. 여러분 저는 몇 번 얘기했었지만 틀니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들이 오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틀니 내가 제일 잘 알아. 과연 할머니들이 자기 틀니를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 틀니를 잘 아는 사람은 틀니를 만든 사람입니다. 당연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입을 보면은 아 하고 보더라도 이 앞에 있는 면과 이 씹히는 면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면은 어디냐면 이 혀설자를 써서 설측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혀 쪽에서 바라보는 그 면들 있잖아요. 그 안쪽에서 음식물이 어떻게 씹히는지 봐야, 그래야 어떻게 씹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암만 내가 내 틀니를 잘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만든 사람들밖에 없어요. 만든 사람이 그 틀니가 어떻게 씹히고, 만든 사람들이 그 구강이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교합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과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쩔 때 가장 행복합니까? 어떨 때 가장 빛이 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멘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이 순간이 어떠한 순간입니까? 한번 나에게 얘기해 볼까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아, 너무 표정이 또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사양 마시듯이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어떤 게 행복이냐? 여가를 즐기는 삶, 많은 돈을 벌고 평안한 삶을 살고 내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는 그 삶이 행복인 것처럼 만들어오는 환상 속에서 저희는 살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릴 때, 예배할 때 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의 영광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자들이야. 아멘이요. 그러한 믿음이 말씀이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폐부로 찔려 돌아오는 현실이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에베소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전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감동적인 말이 있는데,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작품이란 뜻입니다. 작품.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지어졌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 땅의 풍조와 사단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예수께서 뭘 흘리셨습니까?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어미가 아이를 낳을 때 그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아내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그 터전이 되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예수의 죽음으로 탄생한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다른 걸로 저의 정체성을 삼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 사역자, 목회자들은 사역된 정체성을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끌고 와요. 뭐가 있을까요? 성도 수요. 지금도 대형교회 사역하고 있는 저의 동기 전도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부서가 300명씩 돼요. 한 부서 아이들이 300명씩 되거든요. 그럼 마치 내가 그러한 규모인 것처럼, 그러한 규모에 맞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성도의 수에서 찾는 거예요.
저는 저의 정체성을 저의 어떤 설교의 능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또한 저의 정체성을 저는 외모에서는 더더욱 찾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외모에서 정체성을 찾지 마세요. 어떠한 명예, 직장, 나의 환경에서 절대 찾지 않습니다. 무엇에서 찾냐?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자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곳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참소해요.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꽝 도장을 찍었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어떠한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의 작품이고 예수 안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맞아요.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100% 완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나는 작품이면은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요? 완성된 작품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2장 10절 다시 보면요. 2장 10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 보면요, 이 일하고 보이는 부분의 헬라어가 이 에르곤인데 앞에 2장 9절에 간지 딱 옆에 있네요. 두 번째 칸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그 일도 똑같이 뭐예요? 헬라어로 에르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선한 행위를 하게 될 거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저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배격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행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행하게 되는 그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에베소서 맥락에서 이 선한 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똑같이 아가토스 선한 일이에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어떠십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나온 게 구제해.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선한 말을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는 혼란이 올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구제하는 것, 또 선한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구제하는 거 그리스도인들만 합니까? 아니요. 저희보다 이슬람이 훨씬 더 잘해요. 이슬람은 그것만 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슬람이 훨씬 더 잘하고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선한 말 기독교인들만 합니까? 아니요. 다른 분들이 말이 이쁜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 여기도 나오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 똑같은 거예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하다고 하는 일들 다 지켰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해당하는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이 청년이 나 그거 다 지켰어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 했을 때 못 지키고 근심하여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큰일 났다. 나도 뭐 가진 거 얼마 없지만요, 빚밖에 없지만 내 가진 것을 다 팔고 예수를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구원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야, 너가 선한 일을 다 한다고? 아니, 너 못하고 있어. 그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들은 제자들도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적잖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어서 보시면요, 19장 23절에 예수께서 당황을 하고 이제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얘기를 했을 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의 궁극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선한 일이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까도 구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너희가 구제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했을 때 누군가가 나는 내가 이 구제를 통하여서 내가 자랑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그건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 아닙니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고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행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행함과 율법주의적인 그 행함의 차이를 가르는 가장 명쾌한 기준은 바로 내가 자랑되냐인가입니다. 내가 자랑되냐.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심지어,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어요. 실은 우리의 기도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은혜로 안 할 때요. 내가 내 힘으로 한다 할 때, 내가 내 의지로만 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랑과 공로가 될 때,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될 때, 그건 뭐다?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목요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내 걸음으로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걸음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행위라고 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선한 행위에 이 또 특징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어서 보면요, 이 일은, 그 후반부를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 예비하사라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작품들로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들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 작품인데, 너가 작품이 되기 위해선 물에도 들어갔다가 불에도 들어왔다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 목요일에 예배를 나왔다가 토요일에 한우물을 갔다가 그런 시간들이 너에게 필요해. 내가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피하고 싶어도,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어떻게 해놨다?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우린 뭐가 된다? 작품이 되어 가요. 근데 그건 뭐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거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무엇을 더욱 느끼게 되냐? 나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 성취감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냈군이 아니라, 나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내가 예배에 1분도 버틸 수 없겠다.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성경의 한 줄도 내가 읽지를 못하겠다.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를 느끼면서 우리는 작품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공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이 장인과 작품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공사들에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기공사는 기공물로 말한다. 기공사가 말을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학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뭐 4.5점, 4점 만점 맞았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직장을 가서 면접을 볼 때도 이제 뭐 선생님 오셨어요. 모델을 하나 줘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제 모델을 줍니다. 그러면 시간을 딱 체크해요. 이건 15분 안에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이상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고 갖고 왔을 때 이 사람을 써도 되겠다 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공사는 기공물로 말한다. 장인은 작품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삼으셨을 때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이 작품을 끝까지 책임져요. 끝까지 책임져서 작품을 만듦으로 내가 장인이란 걸 입증해 낼 거야. 아멘.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목사님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제아의 고수잖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노원구 여기 있었지? 저도 계속 노원구에 살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있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에 실습을 나갔던 기공소가 있는데 그 기공소도 굉장히 조그만 기공소예요. 로또 명단 아시죠? 로또 명단 위에 무슨 허브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거 붙여져 있는 그 창문이 있는데 거기 기공소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소장님이랑 저희 목사님이랑 비슷해요. 간판 안 바꾸잖아요. 그 소장님도 간판 안 바꾼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산 읽고 거기서 그냥 기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뛰어났는데 사람이 좋아서 사기를 3번 당했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기공사 선생님이 참 안 됐게 여겨갖고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틀리로서는 정말 장인이다. 왜냐하면 기공사들은 환자를 직접 못 만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소장님이 마음에 드셔갖고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환자를 직접 대면했던 기공사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저희 말로 임상이라고 하거든요. 임상을 아는 거예요. 이 기공실에만 틀어박혀서 틀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틀니가 환자 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10년 동안 치과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고 나와갖고 그 조그만한 기공소에서 소장을 혼자 하고 있다가 제가 거기로 가까워갖고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똑똑해서 혹시 실습생 봤나요? 했던 게 인연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 소장님 밑에서 제가 배웠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소장님 밑에서 만들었던 틀니가 바로 제 할머니 틀니였어요. 저 몰랐는데 이제 할머니 틀니를 보니까 굉장히 낡고 야, 이것으로 어떻게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을까 했던 그런 틀니였던 거예요. 제가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잘됐다. 실습도 하는 겸 내가 할머니 틀니를 만들어 줘야겠다 해서 여름방학 실습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할머니 틀니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장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틀니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정말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말 정성껏 만들었고 그 장인인 소장님이 도와주셔서 할머니는 이 틀니 끼면서 깍두기 씹어먹기 힘들거든요. 열무김 씹어먹기 힘들거든요. 저희 할머니 깍두기 씹어먹고 열무김 씹어먹고 김치 다 짜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 관에 들어가서 화장을 하고 나서 이 유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골에 보면은 뼈와 함께 나오는 게 있는데 보철물들이 나와요. 이 무릎에 꼈던 보철물과 그 틀니가 나온 거예요. 이 틀니가 플라스틱 재질이긴 한데 그 안에 철로 된 구조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1800도에 녹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온도로 안 올라가는 거죠. 그 시신을 태울 때. 그러니까 그 태운 철 쪼가리들이 나와 있는 거, 할머니 유골을 제가 보면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제 틀니를 만들었던 할머니와의 어떤 추억과 이제 할머니의 고된 삶이 생각이 나면서 할머니가 고생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틀니야, 너 고생 많았다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고생한 삶과 그 추억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요. 여러분들, 이 작품을 만드는 장인은요,
이 작품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이 틀니가 어떻게 완성될지, 얼마나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를 작품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장인은요, 작품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자가 바로 나의 작품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못난 모습과 상관없이,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작품은 뭘로 말하는 거예요? 장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장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틀니가 뭘 말을 하겠어요? 틀니가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었어 말하겠어요? 그럼 부숴버려야죠. 그런 틀니는 없어요. 틀니는 뭐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작품으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00% 행하게 됩니다. 은혜도 100%지만 행하게 되는 것도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가 삶 가운데서 가득히 만진바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작품으로 빚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예수 안에서 그 물과 피로 새로운 작품으로 저를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그 작품으로 만드실 그 인생의 그 하나님의 손길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성실 끝이 없고 그의 사랑 날마다 새롭다는 그 고백이 작품으로 지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작품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100% 행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드립니다. 주여.